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 훈련을 잘 받고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습관 따라 쓰다가 내 삶을 불행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말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악한 말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전달되어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좋지 아니하는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전달이 됩니다. 이곳에서 말했지만은 저 한국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그죠? 전달이 되어서 그 멀리 있는 곳이지만은 전달이 되면은 그곳에 듣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말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해로운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참 유익을 끼치는 말은 많이 해주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는요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이 인생에서 많이 즐길 수가 있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고 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시면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나중에 강물처럼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그 물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전능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흘러내립니다. 이게 흘러내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환경에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말씀, 절대자 권세의 말씀이 흘러서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스며 들어가면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회개하게 되고요, 살아납니다. 그것을 생수라 그래요. 생수. 이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군가 들으면은 그 말이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에 악의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그 악의 말이 흘러나가면은 환경이 험악해집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정신 차려서 쓰셔야 됩니다. 돈을 잘 써서 유익하게 되고 돈을 잘못 써서 자기 인생을 불행케 할 수 있듯이 그보다 더 많이 쓰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를 않고 말에 대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를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쓰다가 말로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고 인생을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스며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면은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자꾸 험악해집니다. 험악해지면 무엇의 특징이 일어나냐면 언어의 특징이 나옵니다. 언어가 옛날보다 험악합니다. 언어가 아주 무서운 말을 즐기고 삽니다. 비판하고 아주 무서운 유행이 되어서 그냥 흘러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정화시키고 이런 악의 세계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주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아니한다면은 악의 세력은 더 번창할 것이며 더 일어날 것이며 그 세력이 우리의 환경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환경을 아주 힘들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스며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아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정화시켜야 돼요. 이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말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으로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내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저 인쇄체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뭐 다른 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습니다. 예,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흡수하면은, 내 마음에 품으면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하루 종일 신문 읽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은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하고요. 이 말씀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씨앗 그대로 두면은 죽은 것이나 살은 것이나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땅에 심을 때에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책 속에 100년 200년 놔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마음에 듣고 마음에 품을 때, 마음에 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토해낼 때, 이 말씀을 내 입이 시인할 때,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환경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죽어있는 말씀 아닙니다. 그저 인쇄체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단단하죠. 전혀 씨가 거기에 묻힐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새가 와서 쪼아갔다.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못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씨앗에 싹이 났습니까? 아니요. 새가 와서 쪼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최고의 권위, 절대의 권위 있는 유일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게 잠시 있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뿌리가 타서 죽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마음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전혀 어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 안으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성령의 은혜를 맛을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의 맛을 탁 느낍니다. 예,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증발 사라집니다. 잠깐 맛만 보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돌밭입니다.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떨기에 뿌려졌다. 22절에 보세요. 떨어졌다. 거기에서는 제대로 자랐습니다. 제대로 자랐는데 떨기 나무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말씀 가지고 남에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다가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눌림을 받아 있는 상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못 나갑니다. 그냥 믿음은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 근심 여러 가지로 인해서 눌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나왔다. 30배, 60배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의 말이 있고요, 신앙적인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예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인데 15절 한 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일찍이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아침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멀찍이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맹세코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자, 예수님 앞에서 초밥 먹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차라리 그냥 빨리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으십니다. 자기 안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육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해서 너는 배신자지. 너는 차라리 그냥 도망가. 이제 그냥 예수님 앞에 안 나타나는 것이 양심적으로 깨끗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너가 무슨 제자야? 네가 무슨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소리가 육신에서
꽉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꽉 눌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소원이 내 안에 지금 또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아, 그 뜻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육신에서는 너는 배신자야, 너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너는 제자 자격도 없어, 너는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날 자격도 없어 라고 하는 아주 자기를 꽉 누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는 여전히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딱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둘 중에 어느 것을 말을 해야 되겠어? 육신의 것을 입으로 말을 할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의 것을 내가 입으로 말을 하겠느냐?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야.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버지가 주신 믿음을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가 입으로 토해내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여 너를 불행케 하는 육신의 소리, 육신의 것을 입으로 말하겠느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 여러분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르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이르되 그것을 말을 하라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을 통해서 흐르게 해라.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것을 입으로 이르되 입으로 말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하라.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육신의 것을 말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하라. 이르되 이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3번 합니다. 16절에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거기도 표시해 놓으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말씀을 드리기를 말씀하기를 그 말이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느 것을 말을 해요? 육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을 한 거죠. 그죠? 육신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훈련시키는, 그것을 말을 해야 돼. 그것을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 하나는 육신의 걱정, 근심.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육신의 것을 말한다고요. 걱정의 것을 말한다고요. 걱정의 것을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질문하잖아요. 3번 하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내 속에 육신의 것을 말을 할래? 내가 준 것을 말을 하겠느냐? 생명의 말을 하겠느냐? 사망의 것을 말을 하겠느냐? 너의 느낌을 말하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말하겠느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껍죽정이 말을 하든 내가 항상 깨어서 선택해라 이 말이야. 이르되 3번 다 말합니다. 17절에도 이르되 표시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육신에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토해낼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으로 토해낼 때, 그것을 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의 권세의 말씀이 흘러내보낼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너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절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입으로 토해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사도행전 10장 하면 찾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말은 육신에 다 포로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 환경을 지배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10장 30절에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였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천사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을 욥바라고 하는 저 남쪽 항구 도시인데 그곳으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네, 청해라.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그렇게 지시함 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고자 지금 합니까? 베드로의 의견,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주 중요한 구절 여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44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 44절이 없으신가 보다. 없으세요? 다시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참 중요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를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상황입니다. 뼈가 많고 뼈는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기하잖아요. 뼈는 지금 앙상한 바짝 마른 뼈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참.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외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7절 참 중요합니다. 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서로 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 뼈에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언할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뼈들에게 지금 말씀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뼈는 바짝 말랐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에스겔이 노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대언할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여러 가지가 무겁고 괴롭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품기를 싫어합니다. 아니요, 살기 위해서는 품어야 돼요. 억지라도 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거절할 거예요. 막 싫어할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막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뭐처럼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 딱 감았는데 부엌에 가스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생각이 나서 또 일어나서 또 보고 또 뭐처럼 기도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못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혈육적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허약한 몸, 아주
역사된 상태라 그랬어요. 그 몸을 이끌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회복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별로도 안 하시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뿌리가 먼저 물 있는 쪽으로 갈 때에 물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아야지. 나는 마음이 답답해, 교회 가도 답답해,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얼마나 부끄러워.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신 몸인데 이 몸 살려야 되잖아요. 이 성전인데 성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성전이죠. 이러면 성전인데 아니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기운이 없단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가기 싫어. 자꾸 엉뚱한 소리 줄 거야. 악착같이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라. 사는 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계산할 것이 있느냐 말이야. 내 마음이 답답해. 은혜가 하나도 없어. 내 마음이 식었단 말이야. 식었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탄하시잖아요. 너의 첫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갔느냐 말이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찾아라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사신 자식들이 그 마음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 아프시겠느냐 말이야.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간절히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서 살 사람인데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금년 이제 7월달이요.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금년도 다 됐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빨라.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은 그냥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아직까지 멀었어. 아니요.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을 오늘 만나보세요. 그 사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찍 올 줄이야 내가 몰랐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그런 소리 한다고요. 오늘 밤이라도 불러도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신앙은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요. 전에는 즐거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서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멀어져서 마음이 식어져서 그래요. 마음을 끌고 주님 앞에로 막 끌고 가요. 안 와요. 마음이 안 와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보석을 품듯이 품어라 말이야. 계속 품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품어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누구의 기운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기도도 할 수도 없습니다. 찬송해 보세요. 이번 찬송하는데 가슴은 찬송 안 한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찬송을 하죠. 찬송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성령이 도와주셔야 말씀이 들리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해낼 때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진 성령의 능력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또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라. 대언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권세가 있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 우리는 우리의 말에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다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많이 나가도록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이 더욱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